주님 말씀은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여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하사 풍성한 섬김을 하게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항상 넉넉하여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넉넉하다라는 것은 달렛 요드. 달렛은 네 번째 글자입니다. 그곳에서 다윗 드보라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달렛이라는 게 진리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 없고 깨우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달렛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드라는 것은 진리가 열리면 반드시 증거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머무르면 그거는 죽은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죠? 진리를 알면 반드시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를 설명해주고 진리를 풀어주는 그런 중심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넘치게 하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주님께만 있고 그 주님은 반드시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 풍성함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도 또한 의의 길로 이끄는 그런 중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넉넉하다라는 다이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 곡식 창고에 11조를 드려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내가 그렇게 나면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다이거든요. 그러면 11조가 정확히 창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정확하다면 주님께서는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다이라는 쌓을 곳이 없이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 66권을 깨우쳐 주는 것이 다이란 말이죠. 넉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넉넉함은 반드시 우리 마음 창고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11조라는 그게 여러분 참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11조는 아세르예요. 그 아세르를 다른 말로 한다면 행복하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세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 넉넉함이 된다면 다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문이 열린과 동시에 그 진리를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그런 참된 여러분 참으로 삶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섬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4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 거두는 자들이 오면 너희에게 오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열매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거두러 오는 자가 온대요 우리에게. 그러면 열매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할 때가 지금 다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정확히 이것을 무슨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도록 만든다. 이건 이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쌓았던지 간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남김이 없이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포도의 원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자, 남기는 자가 되지만은 우리가 율법으로 쌓는다면 그거는 남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리고만은 그런 여러분 참으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고 기름을 갖지 아니하므로 그거는 빈 껍데기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그 말하는 지혜로운 처녀는요 반대로 등과 기름을 가졌어요. 그럼 등은 예수고 기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만 가졌다 하면 이 예수만 가진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행위가 옳게 보이려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 보기에 산대요.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 소경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사람 따라서 하는 자들. 그러나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함으로 사람 따라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것들만 취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이 다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 그 11조라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면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서도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남길 수 있는 모든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에서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넉넉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면서 이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는 말인들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 다이라는 넉넉함을 허락해 놓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주님의 비가 풀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소나기가 땅을 흠뻑 적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땅을 소나기가 흠뻑 적신대요. 거기서 적시다 하다가 다이예요. 그러면 풀이에 비가 내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이 뭐죠? 데세가 뭐죠? 율법주의자잖아요. 그 진리를 열어줄 자. 그래서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그 풀에 임하면 그 피가 자라는데,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이 뭐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소낙비를 흡족하게 적셔준대요. 다이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그곳에 말씀을 흡족히 적셔놓으면 이게 주께서 주시는 넉넉함 다이구나. 이게 주께서 주시는 넉넉하게 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마음으로 인지하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이 넉넉함으로 너에게 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하고 존귀한 역사가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이하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들이 성수의 쓸물건들을 만드는데 모든 백성은 자원함으로 성수에다가 그 헌물이라는 예물을 즐겁게 갖다 바쳤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오살렐과 여러분 참으로 부살렐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수에 쓸 물건들을 넉넉히 만들 수 있는 만큼 들어왔다라고 얘기해 줘요.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그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성서 66권을요 마음으로부터서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넉넉함이에요.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는 성막의 그런 물건들을 말하지만 신약으로 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끄시는,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을 참으로 말씀들로 가득히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지혜 속에서 모든 하늘의 참말, 에메트, 참진리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넉넉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2장 1절로 8절 이하에서도 보면 거기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되려면 33일이 정확히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들이 정결하게 되냐면 야 너희가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면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을 때 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의미가 뭔지 알으면 그게 정결함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넉넉하지 못하면 할 때가 지금 다이라는 넉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넉넉함을 알면 되잖아요. 넉넉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참되게 하시는 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존귀하고 복된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따라 걸을 수 있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로도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 십자가의 그 은혜, 또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 안에 이 아들이 33 예수와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핵심이 뭐죠? 예수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죠? 예수는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아버지 여호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엘. 우리에게 배움 주는 것, 소득불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엘, 여호와, 두 실존으로 온다는 게 여호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광스러운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6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무수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다이란 말이에요. 넉넉함. 그러면 잡아봐요. 아말렉과 미디안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 뭐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무수함, 많다.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품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기지? 저 강력한 군대를? 근데 누가 이기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넉넉함이라는 다이예요. 그럼 아말렉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죽으면 우리한테는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넉넉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품고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 껍데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되잖아요. 깨트려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그 셰멘이라는 그리스도 기름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디안과 아말렉의 참된 의미라니까요. 아말렉 알렙이에요. 배우는 거. 미디안 사역하는 거예요. 뭐를 알기 위해서? 넉넉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참 말 뜻을 알기 위해서 사역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지금도 우리가 일본 욕하고 막 중국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깨어나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이라는 넉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적인 시선으로는요 절대적으로 그것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을 십자가로 넘겨버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는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지혜로움이 사울의 신하들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귀중하게 여긴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우리 왕 사울의 사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나는 사위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이러면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버리죠. 쉽게 버리면 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난 할 겁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혜라는 그쵸? 지혜라는 넉넉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일을 행하잖아요. 아말렉 그 군대도 무찌르고 골리앗도 무찌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윗 안에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은 넉넉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형국이 그려지고 다윗은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도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아요. 왜? 그가 품고 있던 것이 여러분 참으로 넉넉함이라는 다이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손 안 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은 누구한테 죽는 거죠? 하나님 자신한테 죽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다윗이 사울의 밥통을 이어서 참으로 그 뜻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어떤 얘기죠?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의 얘기잖아요. 그럼 바벨론 하면 우리 마음이고 참으로 음녀하면 우리 마음이고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다 하면 우리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행위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내가 착하게 살아볼게요. 바르게 살아볼게요가 붉은 짐승을 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둘 다 죽잖아요. 붉은 짐승도 죽고 음녀도 죽으면 그들이 뭐가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한다니까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 주님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5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등대를 10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전날에 성막에서는 한 개만 있었잖아요. 물두멍도 한 개가 있고.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는 물두멍도 10개, 등대도 10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죠. 등대는 뭐 하는 것이죠? 등대는 비치는 거잖아요. 많은 영혼들에게 배로 항해한다면 배가 이러면서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길. 거기서 만들었다는 게 다이라니까요. 넉넉함이라니까요.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친히 어린 양이 빛이 되어서 해달별이 뭔지란다면 정확히 그리스도가 내 해달별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께서 이끄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축복 안에서 영원한 진리 안에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25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요. 조카리만큼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카리 먹으라 해놓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 문맥상 맞는 말입니까 이게? 거기서 조카리만큼 먹는 게 다이란 말이에요. 아들아 꿀을 만나. 그럼 이거잖아요. 꿀은 성경 66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흐르는 거. 그럼 그 꿀을 족하게 먹었어요?
그럼 토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전한다는 예, 전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너 꿀 너무 많이 먹지 마. 육적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달여서 토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꿀을 조카리 먹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도 보면 요나가 깨닫고 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요, 안 토해져요? 토해지죠. 그럼 토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맏아들, 생명, 복음, 진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경의 66권이 우리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마음에서 진리가 돼야 입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리는 먹었는데 말을 못해. 그건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로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다. 아이만 배우면 뭐래? 낯을 못하는데. 젖만 먹으면 뭐래? 증거하지 못하는데. 맨날 아이 상태인데. 그들에게 화 있는 거예요. 화 있다란 말이 뭐냐면 그들은 정확히 주님의 책망과 훈련 속에서 참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지금 성장해 주겠다라는 게 화예요. 우리는 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화내심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해주셔서 반드시 그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만들겠다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한다 해도 하나님은 참으신 건 왠지 알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해 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요 큰 축복이기도 하고 큰 은혜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사랑이고 선이고 의롭고 존귀하고 완전되고 우리 주님은 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진리를 참되게 알면 그게 온전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소리가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삶을 살아내니까 상급 주세요, 열매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열매가 된 거라고. 그럼 열매가 된 자는 입에서부터 그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다 일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함이라니까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존귀한 은혜, 존귀한 역사, 존귀한 축복들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잠언서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있는 염소는 젖이 넉넉하니 너와 내 집에 참으로 넘치도록 마시리라. 거기서 염소의 젖이 넉넉하대요. 여러분 염소는 부정한 겁니까? 정결한 겁니까? 부정하죠. 근데 염소의 젖이 넉넉하대요. 그 젖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 율법인 염소가 복음을 알면 그 젖을 내는데 너희 식구들이 넉넉히 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자보로 보세요. 구약에 보면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섬기면, 율법으로 부모에게 대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 부모한테 대해줘야 되는데 율법으로 여러분 참으로 부모를 섬기려 하면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으로 부모를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백날 소고기 사다 드려준다 해서 그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요 참 말씀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염소의 젖, 그리스도의 참된 성경 66권의 복음의 말은 넉넉히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참으로 풀어주는 그런 참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큰 경건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지금 다이거든요. 넉넉함이거든요. 그럼 성경 66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은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하려고 애쓰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경 66권의 참된 올바른 말씀, 깨우쳐진 말씀이 넉넉하다면 이런 것이죠. 그럼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성경 66권의 그 넉넉한 말씀이 풍성함으로 이 세대에도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